2학기 다락방 공과가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90일 성경일독 챌린지 4차 오늘 6시까지 신청 받습니다. 신청 안 하셨는데 막 임의로 카톡방에 초대하고 이런 경우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공식적으로 이런 걸 비밀리에 하십니까? 우리 공식적으로 떳떳하게 신청하시고 함께 성경 읽고 부모 면허학교 신청 안내입니다. 우리 어제 우리 부모학교 공개 세미나 시작됐는데요.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는데 이 강의는 주중에 한번 성도님들에게 영상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이 강의를 들으신 분만 이 학교를 신청할 수 있고요. 아마 한 20명 정도로 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강의만 듣는 시간이 아니고 면허학교는 실제적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다룰 거기 때문에 아이가 어리던 크던 그냥 부모인 분들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년 커리큘럼으로 3학기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교육자들에게 좀 문의해 주시고요.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월 22일부터 우리 영유아부 예배 시작됩니다. 오전 11시 2부 예배 시에 진행되고요. 우리 36개월 미만의 우리 영유아 그리고 부모님들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보 사면에 보시면 출산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신혼부부 이다락방의 정규열 집사님 또 이혜은 자매님 등남했습니다. 이제 계속 출산 소식이 이어지고 또 남자아이 소식만 이어지는데요. 또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 특별한 세대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그래서 우리가 또 많이 기도해 주시면 또 좋은 부모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 계속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외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잘 아는 개척교회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교회는 진짜 훌륭한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목사님 이름을 얘기해버리면 아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성함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정말 신실한 목사님이 개척한 그런 교회입니다. 첫 개척 멤버들의 면면도 대단했어요. 어떤 성도님은 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헌금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성도님은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질병을 안고 있었는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한 성도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님은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죽음까지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몸과 마음이 다 회복이 되고 또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성도님들의 간증 이야기는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교회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이 설림 목사님 진짜 대단해요. 이 목사님은 교회가 안정되자마자 임기를 다 채우지도 않았는데 원로 목사님 이런 타이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떠나셨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또 많은 교회들이 이제 개척했던 설립 목사가 떠나면 2대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교회는 설립 목사님에 이어서 부임한 2대 목사님도 너무나 훌륭한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습니다. 나이도 젊은 목사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신실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교회에 대한 아주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 젊은 목사님이 갑자기 건강을 잃게 되었는데 그게 성도들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무척이나 사랑이 넘치고 좋은 교회처럼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이 교회 안에 다툼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성도들 안에는 은근한 자기 자랑이 넘쳐서 돈이 없거나 사회에서 성공하지 못한 성도님들은 늘 주눅들어 있을 수밖에 없었고, 또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교회를 너무나 어지럽히는 그런 고집스러운 성도님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 안에 갈등, 분쟁, 아픔 이런 것 때문에 이 담임 목사님이 건강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걱정하다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진 교회가 이런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을까? 도대체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 개척했던 목사님이 이제 보냈던 편지가 공개가 됐는데 제가 이걸 읽어보면서 참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또 읽고 그러면서 이 교회의 어려움의 원인이 이런 것이었나?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아픔을 겪고 있는 어느 한 교회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우리 사김의 교회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어느 교회인지 아시겠습니까? 혹시? 빌립보 교회입니다. 모르시네요, 이거. 7월 말까지 지금 빌립보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개척 목사님이 보낸 편지 우리 계속 지금 읽어보고 있었어요. 잠시 멈췄지만 8월 한 달 우리가 다른 설교를 좀 나누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었던 이 빌립보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그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7월 마지막 주까지 이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이 바울의 편지를 한 절 한 절 묵상해 보고 살펴보았습니다. 이 빌립보서 1장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개개인을 향한 부분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 빌립보서 2장부터는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어떤 사랑도 있고 위로도 있고 그런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다. 다른 누구보다도 내가 그건 잘 알고 있다. 너희 안에 그런 좋은 것이 많다는 것. 근데 왜 이런 갈등이 일어났는지 궁금하지 않냐? 너희도 좀 이상하지 않냐? 이렇게 사랑을 잘했고 서로 위로도 했고 그랬는데 왜 우리 안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고 우리가 이런 진흙탕 싸움을 지금 펼치고 있는지 바울이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너희의 마음 때문이다.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음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습에는 어느 정도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어느 순간부터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이상하게 동시에 상처를 받았다는 일들이 계속 들리는 겁니다. 진짜 이상하죠? 근데 그 이유가 알고 보니까 마음의 문제였던 겁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성도들의 마음에 허영이 있었던 겁니다. 겸손한 마음이 아닌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도와주기는 하는데 은근히 그 사람 무시하는 마음이 있고 나보다 더 아래에 있는 사람, 되게 불쌍한 사람한테 한 푼 이렇게 주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도왔던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악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도의 사랑도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정도의 마음으로라도 도와주면 좋은 점도 분명히 있는데 그것조차도 안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랑을 두고 우리가 성숙한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이상적이고 너무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런 식의 사랑과 섬김이 흘러가고 있는 공동체를 두고 너무 성숙한 공동체라고, 이건 진짜 어디에든지 자랑하고 싶은 공동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진정한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이런 마음의 문제를 이제 다루어야 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다가오는 수요일 그리고 그 다음 주 수요일까지 2주 동안 이 개강 수련의 주제를 아이에서 어른으로 이렇게 잡은 이유가 비슷한 이유입니다. 우리 사김의 교회도 이제 한 단계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같이 우리가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식사의 반 이상을 혼자 다 먹어요. 되게 이상한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애면은 귀엽죠. 잘 먹는다. 그러면서 너 더 먹으라고. 나 안 먹어도 되니까 더 먹으라고 이렇게 하겠죠. 근데 어른이면은 굉장히 이상합니다. 뭐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만약에 저하고 성도님들이 식사하는데 제가 그렇게 해요. 막 그냥 다 먹어요. 막 있으면 저쪽으로 막 다 가지고 와가지고 막 먹어요. 그러면 대놓고는 얘기 안 하시겠지만 분명히 집에 가서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여보, 우리 담임 목사 이상해. 애기 같아. 막 이런 얘기 할 거 아닙니까? 이거 이상한 모습이거든요. 어느 시점에는 반드시 성숙함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빌립보 교회가 그랬고 또 우리 사김의 교회가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 바울의 대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2장 3절에서 나오는 겸손한 마음임이 분명합니다. 이 겸손한 마음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필요한 마음인 것입니다. 근데 바울의 전달 방식을 잘 보세요. 단순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 인생 그렇게 살지 말고 겸손해야 돼.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다. 권면이 그런 식의 권면이 아니고 이 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와요. 지금 마음에 대한 이야기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바울의 눈에는 보였어요, 그게. 그리고 그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 돼야 된다는 게 지금 바울은 알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대화 속에 모시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사역자로서의 바울의 특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 문제의 해결책으로 언제나 예수님을 모시고 옵니다. 뭐 단순히 예수 믿으면 됩니다. 잘 될 겁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아멘. 뭐 이런 식으로 가볍게 얘기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풍성해요, 바울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지 바울은 소개합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어떤 마음, 어떤 사역이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는지 바울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바울은 진짜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처럼 보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의 설교를 들을 수 있으면, 매주 한 번씩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역, 그런 것들을 묵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너무 신선한 묵상이거든요. 이 바울의 편지를 읽다 보면은 그런 지점이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늘상 들었고 늘상 생각했고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인데 바울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생각해 보지 못한 주제예요. 생각해 보지 못한 메시지처럼 다가와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게 좀 사모함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그런 설교자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행복할 텐데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그런 기도도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바울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개는 탁월하고 풍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가만히 보면 이 바울의 접근 방식은 제가 뭐 독특하다 특별하다 얘기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타당하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 신앙에서 다뤄야 되는 어떤 주제라도 예수님을 빼놓고 얘기한다는 것은 되게 허무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빼놓고 얘기하는 것에 익숙해서 그렇지 실제로 예수님 빼놓고 신앙을 얘기하는 것은 되게 허무한 일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겸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 빼놓고 겸손을 얘기할 수는 없어요. 어디 겸손한 성인군자 얘기하면서 아니면 내 옆에 있는 내가 그냥 생각하는 겸손한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얘기하면서 그래가지고 진짜 겸손을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예수님이야말로 겸손의 원형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다짜고짜 여러분 저는 유병희 목사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의 분들은 저를 그냥 우호적으로 바라보시니까 우리 목사님 그래 겸손한 분이지, 또 저렇게까지 고백하시니까 아멘이네, 겸손하네, 뭐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근데 반대로 상당수의 성도님들은 야 진짜 교만하구나, 얼마나 교만하면 스스로가 그냥 겸손하다고, 남이 얘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입으로 겸손하다고 얘기하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근데 그 반대로 성도님들, 저 유병희 목사는 실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 아마도 많은 성도님들이, 저를 우호적으로 바라보시는 성도님들이 와 우리 목사님 겸손하다, 얼마나 겸손하면 스스로 교만하다고 또 고백을 하나, 야 진짜 겸손한 분이야, 이렇게 바라봐 주시겠지만 반대로 상당수의 또 성도님들은 저분은 진짜 교만한 분이구나, 자신이 교만하다는 것을 통해 은근히 자신이 겸손하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쓰리 쿠션이잖아요, 이렇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진짜 교만한 사람이다 저분은,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받아들여 주세요 뭐 이렇게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말이나 이런 걸로 겸손을 설명하고 교만을 설명하고 입증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이게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흔히 다른 이들을 향해 아량을 베푸는 사람을 겸손하다고 쉽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러니까 내가 무시하는 대상을 향해서 아량을 베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좀 폄하하는 마음이나 뭐 불쌍한 마음, 이런 대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해 아량이 베풀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걸 두고 겸손이라고 우리는 속을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는 이건 겸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식의 마음과 행동이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과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2장 1절에 따르면 분명히 이들에게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큰 아량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랑도 있는 것 같고 위로도 서로 하는 것 같고 뭐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 대상이 나보다 훨씬 못하다는 사람, 못한 사람이라는 이 생각, 이것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무척이나 겸손히 그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겸손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진짜 겸손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겸손의 원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자신의 성격, 성품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유일해요. 이거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예수님의 자기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런 식의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시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여기서 온유와 겸손은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사람의 마음 상태를 겸손이라고 한다면 그 겸손의 마음이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분출되고 나타나는 것을 온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온유함을 많은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겸손함으로 이 땅의 삶과 사역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소개하는 겸손은, 예수님의 겸손은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당연히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의 겸손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의 겸손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과 사역이 다 겸손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인간으로 오실 때, 성육신 하실 때,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인간으로 처음 만난 거잖아요. 그때의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이 땅에 인간으로서 약 33년을 살아가셨는데 그 인간으로서 살아가실 때의 그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삶은 오직 십자가를 향해 있었는데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그 받았던 온갖 조롱, 핍박, 그 비아냥거리는 그 이야기, 그럴 이야기들과 대우를 받으실 때의 그 마음,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제 달리셨어요. 이제 죽으시는 거예요, 곧. 그때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 그러니까 이 모든 마음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알게 된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마음인지 아니면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바울은 3층천의 영적인 경험을 한 사람인데 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신비하고 놀라운 진리를 거의 유일하게 바울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에서 그 마음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비스러운 진리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예수님의 마음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온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본문 6절 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울이 이 본문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이 마음, 겸손의 마음을 알려주고 싶어서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지금 알려주고 싶어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되신다는 의미는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다 내어버리신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사실 이런 하나님이신 분의 마음을 우리가 설명한다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힘들지만 바울이 일단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좀 계속 쉽게 이해해 본다면 그때의 예수님의 마음은 그 어떤 불평과 불만이 없으셨다는 겁니다. 흔히 얘기하면 우리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회사의 대표인 사람이 갑자기 매우 낮은 직책으로 가라 그러면은 그 과정을 거쳐서 사장이 됐을 수는 있지만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가라 그러면 굉장히 불편하단 말이에요. 내가 왜 그걸 해야 되는지. 그 불평과 불만의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이 내가 왜 인간이 돼야 돼? 그냥 그게 성부 아버지의 뜻이면 아버지가 하지 왜 나보고 하라는 거야? 아들 보고 자기가 하지. 아니면 성령도 계신데 성령이 하든지 왜 나야? 3위니까 3분의 1의 확률인데 왜 나냐고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또는 내가 그러면은 성부 아버지 뜻이니까 내가 그럼 한번 참는다. 33년 딱 그것만 그러면 내가 참고 딱 그 정도만 내가 그럼 참아보겠다고. 진짜 들어서 못 해먹겠네. 그러면서 그냥 인간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 굉장히 인간적이죠. 이런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당연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기꺼이 마치 당신이 하나님이 아니신 것처럼 무조건 인간이 되셔야 되는 분처럼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셨다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를 지실 때는 어때요? 고난당하실 때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는 우리 본문 8절을 보십시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동일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받는 그 고난과 핍박이 무슨 굉장히 부당한 일이거나 도저히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일처럼 여기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치 그러한 고난과 수치를 마땅히 당해야 되는 분처럼 그런 핍박이 당연한 사람처럼 그 수모를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 지실 때도 내가 인간이 되니까 진짜 별일을 당한다. 다 당한다. 내가 죄인들한테 조롱도 당하고 채찍도 얻어맞고 참 역사에 남을 일이다. 이런 식의 마음. 근데 좋다. 근데 그래도 내가 하지 이게 죄사함을 위한 구원의 길은 이것밖에 없다면은 내가 수치와 수모 조금만 참지 이번 한 번만 참는다. 그리고 내가 심판하겠다. 좀 이따가 이런 마음. 이게 어찌 보면은 인간의 마음으로 보면은 이게 썩 괜찮은 마음이거든요. 그 정도로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면은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바울이 소개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일체 없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마치 예수님 자신이 해야 하는 유일한 일인 것처럼 고난 당하는 것이 그 로마 군병들 진짜 그 형편없는 수준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예수님 발로 툭툭 건드리고 차고 창으로 툭툭 찌르고 그런 대접을 예수님은 마땅히 당해야 되는 분처럼
그 현실을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마음이 오늘 바울이 소개하는 예수님의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되면 겸손에 대한 정의는 단순히 내가 좀 잘하는 것을 못한다고 빼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영어 잘하는 분에게 좀 통역 좀 해주세요, 성도님. 이런데 나 영어 못한다고 얘기하고, 피아노 잘 치는 분에게 피아노 좀 쳐주세요, 집사님. 나 피아노 못 쳐요. 이런 거 보고 나중에 우리가 알고 보면 저분이 전공자래, 근데 영문과 출신이야 이러면은 우리가 잘하는데 저렇게 못한다고 하다니 겸손하다, 이렇게 우리는 평가하지만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그건 겸손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그 교만하다는 얘기도 아닌데 그냥 빼는 거지. 그거는 겸손과 교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는 겸손이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철저한 만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으로 나를 부르셨다면 그것에 만족하는 거고, 이 자리로 나를 부르셨다면 그것에 만족하는 것, 그 마음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 마음을 품은 것을 겸손이라고 성경은, 바울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만은 뭐겠습니까? 겸손의 반대겠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철저한 불만족일 겁니다.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제가 일전에 교만에 대한 설교를, 겸손도 사실 한 차례 한 적이 있죠. 교만의 원형을 겸손의 원형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교만의 원형을 제가 누구라고 소개했죠? 기억하세요 혹시? 사탄입니다. 사탄이 교만한 자예요. 디모데전서 3장 6절 말씀을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디모데전서 3장은 교회 공동체를 이끄는 감독의 직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감독이라고 하니까 야구 감독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오늘날로 치면 목사, 장로, 우리 교회로 치면 순장,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돼요. 중직자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절제해야 된다, 신중한 사람이어야 된다, 나그네가 있으면 잘 대접하는 그 성품의 사람이어야 된다, 술을 즐겨 마시는 사람이면 안 된다, 폭력적인 사람 안 된다, 관용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은 사실 오늘날에도 유효해요. 그러면서 이런 경고를 합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 입교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믿은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곧바로 교회 공동체의 리더십의 자리에는 세우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교만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가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건 그 다음이에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그 다음이에요.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을 이야기하면서 교만이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 사탄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심판에 죄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심판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만히 두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탄이 어떻게 시작된 존재인지에 대한 설명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경이 정확히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사탄은 본래 하나님을 경배하는 천사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루시퍼 이런 얘기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러면 어째서 하나님을 경배하던 천사가 사탄이 될 수 있었을까요? 불만족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신의 위치에 대한 불만족을 가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만족을 하나님이 왜 내버려 두셨나, 이거는 그 다음 문제인데 아마 이 마음을 품었을 겁니다. 내가 왜 누군가를 경배해야 되냐고. 나는 경배 받으면 안 돼? 내가 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나도 그냥 경배받는 존재면 훨씬 좋은 존재인데 나는 그 위치, 그 꿈 가지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생각 가진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위치에 대한 불만족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자리를 이탈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자가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사탄의 행동을 교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탄은 이렇게 교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를 교만한 자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말씀의 법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서,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 위치에서 완벽하게 이탈하도록 사탄이 만들어줍니다. 마치 자신처럼 만들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합니다.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거 얼마나 좋은 일이냐.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다고 하나님이 죽지 않아. 안 죽어.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데, 이토록 좋은 일이 있는데 왜 먹지 말라 그랬을까? 이상하잖아요. 좋은 일이 있는데 왜 먹지 말라 그래요? 너 사랑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 늘 그런 식이야. 가만히 생각해 봐. 네가 원하는 거 준 적이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도 되게 많이 미혹되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저하고 신방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이런 고백 많이 하시거든요. 원하는 거 준 적이 몇 번 없다고 하나님이 이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사탄이 늘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건드려요. 봐, 너 사랑하지도 않는데 왜 순종해야 되는데? 그 자리를 털고 나오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거 먹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고 뭐고 말씀이고 뭐고 내가 왜 그거 따라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교만한 자가 된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살 수 있다. 이게 그 자리에서 이탈된 거잖아요. 교만한 자가 된 것입니다. 사탄이 그런 존재인 것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저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저 유병희 목사를 사김의 교회 담임 목사로 부르셨어요. 그걸 어떻게 제가 확신할 수 있냐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지금에는. 제가 3년 전에는 약간 흔들릴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확신해요. 아, 여기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구나, 이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에 대해서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한결같이 원하시는 마음이 겸손의 마음일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르심에 대해 만족함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만약 자꾸만 이 사김의 교회와 다른 교회를 비교한다든지, 이 사김의 교회 성도님들과 다른 교회 성도님들을 막 비교하는 거예요. 와, 저 교회 목사님 좋겠다. 저런 데서도 목회하는구나. 저런 성도님들과도 같이 교제하는구나. 뭐 맨날 이런 생각만 제가 한다는 거예요. 하지 않는데 만약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뭐야 나는 맨날. 이렇게 하면 제가 현실에 대한 만족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감사가 없어지거든요. 감사가 좀처럼 안 나와요. 불평, 불만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이 교만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교만의 마음이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유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오늘 주제가 아니어서 넣을까 말까 했지만 그래도 궁금해 하실까 봐 잠깐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만 이렇게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제가 만족한다 그래서 어느 성도님이 맨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저에게 와가지고 저에게 폭력을 행사해요. 막 저를 때려요. 근데 제가 그 막 맞으면서, 두드려 맞으면서 이 성도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난 계속 맞아야지, 참아야지, 그러면서 맨날 막 멍들어 있고 그냥 얻어맞고 있고 그러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적용의 방향이 좀 잘못된 것이겠죠. 뭐 정말 특별한 상황이 있고 그분이 그래야지 뭐 구원을 얻는다든지 이러면 제가 한두 번 맞아줄 수는 있지만, 계속 매일같이 그렇게 맞는다고 하면은 신고를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일 겁니다. 그리고 그 폭력에 저항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일 거예요. 따라서 어떤 만족과 불만족이라는 겸손과 교만도 현실의 문제를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절대적으로 그냥 이렇게 언제든지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아닐 수 있다고요. 말씀은 언제나 상황에 맞게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적어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적용되는 우리의 일상과 사역에 대해서는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마음이 보편적인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서는 이 마음이 너무나 절실히 요청된다는 것이에요. 이 겸손이 적용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인데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의 성품과 어울리지 않는 성품들이 계속 드러난다면 그게 주님의 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선언을 하셨는데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관계는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게 교회라고 할 수 있겠냐고요. 그 아픈 모습 아닙니까? 이상한 모습 아니겠어요? 따라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그 부르심에 만족하는 마음이 가장 아름다운 마음인 것입니다.
적어도 이 순간에는 그런 거예요. 지금 서 있는 이 순간에는 하나님이 날 여기로 인도하신 것이 분명하다면 이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이고 그것에 만족하는 마음이 가장 복된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겸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길 바라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마치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처럼,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길 바라요. 그 마음밖에 품을 마음이 없는 것처럼, 그 일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렇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 누군가를 향한 진정한 사랑과 섬김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이나 상대방의 태도, 상태 이런 것 때문에 결정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그것에 따라서 많이 얘기하는데, 사랑할 만한 사람이어야지 사랑을 한다 뭐 이런 얘기 우리 되게 많이 하는데, 저 사람 태도를 보고도 사랑할 수 있겠냐고 얘기하냐고 막 저한테도 따지는 분이 많이 있는데, 사실을 더 정확히 얘기한다면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진짜 사랑은, 진짜 섬김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보십시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는데,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셨는데, 그 마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태도를 봐가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야, 내가 구세주로 이 땅에 오기는 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 인간은 안 되겠다. 저 인간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고난당한다고?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따져가면서 사람 봐가면서 주님이 인간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사람 골라서 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순종하셨어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것이 성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입니다. 섬김의 자리를 기꺼이 받아들이셨고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 사김의 교회를 향해서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마음, 물 좀 마시겠습니다. 큰일 났네. 죄송합니다. 아까 그 성경을 한번 읽을 때 물을 마셔야 된다는 그 느낌이 있었는데 타이밍을 놓쳤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러한 마음 없이 나타나는 삶의 모습, 사역, 뭐 부분적으로 아름다울 수 있겠죠. 하지만 온전하지는 않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품기를 바라요. 저 또한 당연히 이 설교가 저를 향한 첫 번째 설교일 테니까 그렇게 다짐하겠습니다. 함께 이 마음을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2학기 시작되는데 교회를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사역자분들이 그렇고 또 순장님들이 그렇고 또 청년부의 리더십들이 그럴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섬김의 자리로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이기를 바랍니다. 마치 그것밖에 없는 마음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도 계시죠.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고 목숨을 다해 말씀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이 있다면 마치 그 영혼에게 이 말씀을 주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유일한 일인 것처럼 그 마음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내 존재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일치시키면 그리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그 사람이 나의 열심에 발맞추어 주지 못한다 그래서 그렇게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지칠 것도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러한 자잖아요. 그러한 자로 부름을 받은 거잖아요. 종이 번아웃이 오고요. 종이 이렇게 공황장애가 오고 이런 경우는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공황장애의 원인이 여기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종의 신분인 사람이 그럴 때요. 종의 일을 하면서 왜 자존심 상해요? 주인 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종이 종으로만 그냥 받아들여 버리면은 자존심 상할 일이 없습니다. 그게.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청년들이 한 번씩 무례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사역할 때 보면은. 근데 이제 그 기분 나빠지면은 좀 이상해지는 건데 어느 순간 그럴 때가 있어요. 지금 사역이 끝나고 집에서 누웠는데 괜히 불쾌해요. 잠이 잘 안 오고 쟤는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봤는데 그것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사실은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종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섬기는 대상이 어린 대상이라도 그 마음 안 생겨요.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이 진짜 기가 닳도록 얘기한 거예요. 종이면 종처럼 살으라고. 그러면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아플 일이 없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가끔 저에게 피곤함에 대해 질문할 때가 있어요. 너무 피곤한데 목사님 피곤할 때 어떻게 하냐고. 아마 제가 이제 피곤해 보이니까 그 피곤 전문가 같아 보이니까 이제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항상 이렇게 되묻습니다. 먼저 이 생각을 해보자고. 왜 너는 나는 우리는 안 피곤해야 되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절대 피곤하지 않아야 되는 존재예요. 피곤하지 않은 존재로 부름을 받은 겁니까? 우리의 사명은 그런 거예요. 나의 순장 사역은 절대 고민도 없고 피곤하지도 않아야 되는 사역인 거예요. 아닙니다. 그 사역에는 그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절대 아프지도 않아야 됩니까? 감기도 안 걸려야 돼요? 아니에요. 열심히 부르심에 순종하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부유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는 항상 아무런 걱정도 없이 편안해야만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몸도 아플 수 있고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비난당하는 자리일 수 있고 고단한 자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역할을 하는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면, 그리고 그 길이 나에게도 좋은 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우리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바울은 짜증내지 않습니다. 불만을 표시하지 않아요. 몸 아프다고 짜증내고 욕하고 기도도 안 하고, 아프기 전에는 뭐 맨날 기도하다가 아프니까 기도도 안 하고. 바울이 진짜 피곤하잖아요. 그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보면 밤낮으로 쉬지 않았다, 바울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런 고백을 공개적으로 할 정도면은 이게 웬만큼 부지런해서는 이런 고백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근데 바울은 피곤하다고 옆 사람에게 신경질 내고 그러지 않습니다. 가난한데 바울은 세상의 것 하나도 가진 게 없잖아요. 주눅들지도 않아요. 교회 성도들이 사납게 달려드는 경우 많았습니다. 이상한 오해하고 소문 퍼뜨리고 바울 보고 사도 아니라고 막 그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 고린도전서 보면 바울 보고 설교 못한다고, 아볼로나 베드로가 설교 더 잘한다고. 설교자에게 이런 비교는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제가 많이 당해봐서 아는데, 근데 바울 그런 얘기 들어도요 한결같이 사랑합니다. 저런 얘기 하니까 내 저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 안 한다네 이번 주에, 이렇게 반응하지도 않아요. 기도해요. 그를 위해서도 한결같이 섬겨요. 왜냐하면 그런 자리로 바울을 부르셨잖아요. 그게 바울이라고요. 그게 저고 그게 우리예요. 그리고 그게 겸손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품었던 마음이고 이것이 바울이 품었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마음이기를 바랍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마음을 한없이 간절히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 유병인 목사가 얘기하는 이 설교의 논리는 내가 동의는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도 이 마음이 매력적이지는 않네. 내가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고? 이런 생각이 드는 분 있으세요? 도무지 이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 마음 같고, 2024년 대한민국에서, 이 대한민국의 한 복판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살아가는 그 마음과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 이건 강남 스타일이 아니다. 이렇게 느껴지는 분이 있으십니까?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처음 듣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도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철저히 로마 제국의 한 복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록에 보니까 로마의 문화는 명예를 중심으로 한 권력 지향의 문화였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 엘리트 코스를 꿈꿨는데 컬서스 어너럼이라는 이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은 코스 오브 어너인데, 그러니까 이게 엘리트 코스죠. 그러니까 모두 이 청년들은 30살이 되면은 뭐 재무관이 되고 36살이 되면 뭐 어느 위치에 가고 이런 게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로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그 꿈이 다 있었어요. 평생을 그 계획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그 나이 때 30이 되면 이거 이루고 36 되면 이거 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이루어 가려면은 어떤 독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 우리 대충 알잖아요. 우리 지금 서울 한복판에 살고 있으니까 대충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지 성취할 수 있는지 대충 알잖아요, 우리. 관직의 그 층계가 로마에서는 권력의 층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강하게 다가왔다고요. 경쟁을 극대화시키면서 이 로마 제국이 세계 최고의 제국이 되는 것을 이루어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상향되는 나의 위치가 상향되는 그것이 내 모든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로마 제국의 질서 속에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전혀 다른 마음을 품도록, 전혀 다른 꿈을 꾸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2024년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경향을 바꾸어 보라고, 겸손의 마음으로 살아보지 않겠냐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겸손의 시작을 교회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가 아니고 지금, 시점은 지금, 장소는 교회, 주님의 몸인 교회에서 먼저 그 마음을 시작해 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제각각 다른 모습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회사나 이 사회생활의 모습보다 교회가 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각각입니다. 우리는 다 다른 사람이에요. 보통 세상에서는 이때 하나가 되는 방식은 내가 서 있는 자리로 네가 오면은 내가 받아줄게, 이겁니다. 네가 와라 나에게. 네가 고개 숙이고 네가 하나 내려놓고 나에게 오면 나는 뭐 한번 해주겠다. 이런 게 세상의 방식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진정한 하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정답은요,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중심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마차의 그 바퀴살을 생각해 보면 돼요. 이 바퀴가 있으면 이렇게 살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살이 저쪽에 있는 살과 만나려면 중심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그럼 만나집니다, 모두가. 그러면 굴러간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의 경향이 그분의 마음을 따라가고 그분의 사역을 닮아가고 그분의 사랑을 닮아갈 때 우리는 진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입니다. 바로 이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신실하십시오. 맡겨진 그 자리에서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한 영혼이 있다면 그를 사랑하십시오. 모든 것을 걸고 그것밖에 없는 사람처럼 사랑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신뢰하고 기꺼이 감사함으로 그 자리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를 조금 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금 더 성숙한 자리로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사김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고 싶은데요. 예수님의 이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이 내 성품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평생토록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청교도들의 글을 읽다 보면은 이런 겸손과 교만에 대한 메시지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거든요. 평생토록 교만과 싸우고 있다는 고백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잘 안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그래요. 되게 웃기죠. 누가 보더라도 저희 집에 있는 애들은 저의 자녀로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뭐 이런 당연한 얘기. 근데 그것에 대해서도 불평할 때가 있어요. 부모가 얘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안 할까? 참 웃기죠. 그러니까 불평 불만이 아주 기본값이 돼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이에요. 저도 은근히 잘난 체는 잘 안 하거든요. 제 수준을 좀 알기 때문에. 근데 교만한 자라는 거는 좀 확실히 알겠어요. 감사를 너무나 자주 잃어버리고 주님의 마음과는 너무 거리가 멀고, 이런 말씀 읽을 때 그래 그 주님의 마음이니까, 아니면 바울의 마음이니까 그냥 이렇게 간주하고 내 마음으로 사모하지는 않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사김의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마음을 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마음이 우리 마음 아닐 거라고, 그냥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요 정도까지 귀여운 거예요. 우리 사김의 교회 이제 3살인데 이 정도까지 이제 귀엽죠. 10년 지나도 귀여워요 이게? 저 아닐 거라고 봐요. 20년 돼도 우리가 이 모습이면은 저는 그거 아름답게 평가받을 수는 없다고 봐요. 귀여운 거 아닙니다. 20살 넘은 애가 그런 행동하면은 귀여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맞게 이제 한 걸음 나아가야죠. 소망해 보시죠. 우리 찬양 드릴 때 진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이면 됩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내 모습에서 한 걸음 더 주님의 마음을 품기 원하고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로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바로 이 마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겸손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 마음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것과 이 마음을 사모하지 않는 것과는 큰 차이죠. 사모하는 마음까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마저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을 다시금 품습니다. 저에게 이 마음을 주십시오. 가정에서 이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사역의 현장에서 특별히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언제나 내 기분,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매우 부당하다고 여기고 불만과 불평, 원망 이런 감정을 쏟아냈던 나의 어리석은 교만을 용서해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한 영혼을 사랑하는 자리로 날 불러주셨다면 그 일이 내 유일한 일인 것처럼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바로 그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내 존재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일치시켜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말씀하시니 기꺼이 그 마음으로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향해 그 겸손의 마음으로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으로 충만한 나의 마음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사귐의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노래한 이 노래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으로 발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깨닫고 하나님 우리의 깊은 마음속으로 우리 하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소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님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서, 학교와 직장 가운데에서, 직장 가운데에서, 직장 가운데에서, 직장 가운데에서, 직장 가운데에서, 직장 가운데에서 뜻으로 하나님의 꿈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바울을 통해 드러난 이 예수님의 아름답고 고귀한 성품 앞에서, 이 겸손의 마음 앞에서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내 시간에 어울리지 않으면 불평과 불만을 일삼았던, 그 불만족으로 감사를 다 내던져 버렸던 나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 일, 그 사랑, 그 섬김, 그 순종을 기꺼이 이루어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겸손의 마음으로 나에게 다가오셨고 나의 죄를 대신해 주셨고 그 마음으로, 기꺼이 그 한 마음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 나도 그 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고, 나도 그 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기 원하고, 그 한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걸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귐의 공동체가 이제 어린아이를 넘어서 한 걸음 성숙함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성숙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 시간이 훈련의 시간이 되더라도, 때로는 인내의 시간이 되더라도 기꺼이 성숙을 향해 우리의 걸음을 주님의 인도하심에 맞게 순종으로 주님께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열매를 꿈꿉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꿈꿉니다.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꿈꿉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계획하심이 고스란히 열매로 성취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강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아름다운 사귐이 바로 이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사역하기로 소망하는, 사랑하는 사귐의 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꿈꾸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자녀, 이들의 평생의 삶 가운데 이 사귐의 교회의 2학기의 모든 사역과 걸음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함께 은혜의 찬송을 부르며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